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아멘.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언약이라도 사람들 간의 계약 같은 거지요. 그래서 집을 서로 매매한다, 이런 언약, 이런 계약. 그래서 언약이란 말은 계약이란 말입니다. 계약. 국가 간에는 조약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도 내가 집을 사기로 계약했다, 그 다음에는 아무나 이렇게 그것을 무효다 하지 못하는 것은 쌍방 간에 체결된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는 그런 언약을 맺을 때에 짐승 같은 것을 반으로 쪼개가지고 언약 당사자가 서로 왕래하면서 언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인들이 있는 가운데서 맺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언약을 맺은 다음에는 함부로 이것을 무효다, 안 된다, 이건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어진 언약, 또 약속, 그렇게 되어진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무효다, 없이 한다, 패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율법 이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율법 이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을 어떻게 나중에 생긴 율법이 폐할 수 있었겠느냐. 창세기에 있는 율법은 주로 출애굽기부터 정도 율법을 모세에 등장하고, 그리고 43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한 200만 명 그렇게 좀 넘어가거나 이쪽 저쪽 되는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는 그러한 율법이 나오는데, 그 전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하나님의 약속 또 언약을 폐하게 되지 않는다. 근데 그 약속이 무엇이냐, 그 언약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께서 이 약속들은 그럴 때 16절 그럴 때 주로 일반적으로 이제 이 약속들이 아니라 약속이다, 그렇게 단수를 쓰는 것이 좀 더 맞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 자손이다 그럴 때에 주로 어떤 사람은 그 자손을 이삭이다 이렇게 해석을 좀 많이 해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브라함의 단수인 자손을 가리킬 때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아브라함의 혈통 속에서 오시는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진실하게 복음의 의미를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풀어주고 있습니다. 당시의 과거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 약속이. 그것은 어떤 것이냐 그러면 3장 8절에 대한 것이죠. 3장 8절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 의롭다.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 정하실 것.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인하여 모든 이방인들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도 그 자손을 가리켜서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자손이다 하는 단어가 자손들이 아니라 자손이다. 그렇게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것은 오직 하나인 자손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라 하는 베일을 벗겨서 진실과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장 17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이다. 그것은 사실은 번역상 그 미래형 같이 혹은 뭐 다르게 됐는데 미리가 아니라 이미 이런 식으로 이해되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이미 맺으신 언약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요즘 현대에서 쓰는 의미의 이해로서는 바르게 좀 이해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미 맺으신 언약을 미리 정하신이 아니 정하신도 뭐 그렇게 근데 요즘 스타일로 쓰는 단어나 어법은 아니니까요. 미리 정하신 언약이다. 이미 맺으신 언약이다. 그것을 430년 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러면 아브라함과 그리고 나중에 모세 때의 율법을 받은 것의 시간 차이가 430년이 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전의 언약, 그 언약을 통해서 언약의 조항과 내용들에는 약속이 있는 거죠. 조건이 있는 거잖아요. 어떤 조건이나 아니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것도 그 언약을 맺었는데 언약 자체를 약속이다 그러기도 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약속보다는 훨씬 더 강한 그리고 그런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사람 사이 언약도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처럼 그래서 언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약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용상에서 약속이 있는 것이지요. 430년 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 약속은 당연히 3장 8절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갈라디아 3장 전체는 믿음으로 얻는 의에 대하여 변증하고 논증하고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지금 다시금 이야기하는데 사람이 예법대로 해도 아무리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런 말씀 전에 율법을 통하여 살리라 하기 전에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 하기 전에 모든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먼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생긴 율법이 이를 없이 하거나 폐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뭐 법률에서도 그렇죠. 법률에서도 어떤 새로운 법률을 정할 때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석이 분분한 문제가 되긴 하지만 우리가 가진 법, 대한민국 사회 국민으로 가지는 법에는 몇 가지 법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법은 헌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법은 법률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헌법과 법률이다 그러면은 주로 이제 헌법은 가장 근원적인 법이고
그 다음에 법률은 실생활 속에서 실제적으로 이제 여러 사항과 조항들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법률인데, 어떠한 법률의 조항을 정할 때에 헌법의 테두리 속에서 법률의 조항을 정하게 됩니다. 그러지 헌법과 어그러지고 부딪히는 양상의 법률 조항을 정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혹시 어떤 법률이 헌법과 부딪힌다 그럴 때는 헌법재판소가 있어서 헌법 소원을 올리는 것이죠. 그래서 헌법 아래서 헌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정한 법률이라도 그 법률이 위법이 되어서 그 법률이 이건 본래 잘못 만들어진 법이다. 그리고 폐고 없어지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하고는 양상은 좀 다르긴 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어떤 면에서 불변하는 헌법 같은 것이죠. 가장 근원적인, 물론 사람들이 가진 국가 간의 헌법도 변화되지만 가장 그만큼 더 근원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근원적인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그리고 나아가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또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미 그분의 복음을 말씀하시는 모든 이방인이 믿음을 통하여서 의롭다함을 얻는다. 하나님의 약속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 조항들이 그것을 없이 하거나 폐하거나 그 약속을 무효로 만들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무용지물로 만들지 못한다. 과거에 그 유교나 혹은 과거에는 꽤 많이 앞서간 선조와 조상들이 존중을 받았을 때에, 그런 시대 같은 경우는 그 조상들이 어떤 것을 유언하고 조상들이 어떤 것을 말해놓고 이제 돌아가셨을 때에 후손들은 그것을 꾸준히 계승하거나 지켜왔던 전통들이 있었던 시대들을 우리는 지나왔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조상들이 어떤 것을 말했을 때 그것을 폐하고 없이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실제로 그 가문이 문을 닫을 때까지는 조상들이 말하는 것을 폐하지 못하고, 조상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말한 거 말고요, 어떤 권위를 가지고 말한 것, 집안으로 한다면은 종갓집의 종손이 어떤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종손 회의를 거쳐서 이야기하는, 문중 회의를 거쳐서 말하는 그런 것이 어떤 효력을 가지고 계속 이어져 오는 그런 이 방식도 인간 사회에서는, 사람 사회에서는 간혹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미 말씀하신 그 약속은 실상은 폐해진 약속이 아니라 영원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 관한 창세기의 기사가 정말로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 그런 말씀과 기사가 되어집니다. 18절에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이제 여기에서 등장하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사람의 공덕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행위에 속한 게 아니기 때문에 믿음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그렇게 말씀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에베소서 2장을 찾아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2장 7절, 8절, 9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에베소서에도 에베소 교회에게 나아가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서신이 에베소서인데, 에베소서 안에도 복음이 그대로 복음을 반복하여서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하는, 또 복음을 계속하여 성경은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은 그 앞에서도 계속 에베소서 2장 1절부터도 나왔는데, 관련된 것은 7절, 8절, 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은혜의 풍성함을 이야기한 은혜의 풍성함.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주시는 것을 은혜라 그럽니다. 은혜의 가장 가까운 말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은혜에 속한 것, 선물에 속한 것, 그것은 우리가 대가를 치를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는 실상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도 대가를 치를 수 없는 것, 값을 지불할 수 없는 것을 은혜로 받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생명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값을 지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주님의 보혈에 대하여, 피에 대하여 우리는 결코 그 값을 지불할 수 없습니다. 아마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인류들이 힘을 모은다 해도 우리 주 예수님의 피 한 방울에 대한 값도 결코 지불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꼭 주목해 봐야 되는 단어는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구원은 은혜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을 내가 행위에 속해서 정당한 대가를 내가 지불하고 받는 것이라면 성경은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구원에 대하여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 내가 어떤 말씀을 지켰다, 내가 율법들에 지켜왔기 때문에, 도덕적인 율법을 지켜왔고 의식적인 율법을 지켜왔다. 의식적인 율법 중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도덕적인 것에 포함되기도 하고 의식적인 것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날을 지키는 것, 월삭이나 절기들을 지키는 것, 이것도 의식적인 것에 포함되기도 하고 깊이 들어가면 그 안에 하나님 사랑에 대한 것을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들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느냐, 그것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느냐, 그게 의롭다 그 말입니다. 의롭다, 옳다 인정함을 받느냐, 그 다음에야 얻는 것이 구원이 되는 것이죠. 너는 의롭다, 너는 옳다 라고 인정함을 받는 것,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구원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얻는 의가 지금 이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시는 복음의 핵심인데, 왜 그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증명하냐 그러면 행함의 무용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만 행함의 가치는 야고보서 같은 데부터 시작해서 산상수훈이나 아니면 주님의 사복음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 하고, 율법의 행위, 또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가요, 또 로마서도 전반적으로 그런 경향을 가집니다. 그런데 어떤 율법 방임주의자, 또한 윤리 방임주의자,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 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다른 관점과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때에 말하자면 그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구원받은 다음의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의 사건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사건에 있어서 사람들이 가진 율법의 행위가 그 구원을 가져오지 않는다 할 때에 율법의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율법의 행위가 필요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또한 열매 맺는 믿음의 여정, 좁은 길을 따라가는 주님을 따라서 좁은 길을 걷는 그런 믿음의 여정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 됩니다. 그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얻는 그 사건의 뒷이야기를 야고보서는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복음서에서 주님께서 1만 달란트 탕감받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1만 달란트를 종이 빚졌는데 그래서 주인이 종을 불렀습니다. 1만 달란트를 갚아라 라고 불렀습니다.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액수냐 그러면 당시에 정말로 부요했던 솔로몬 왕국 때에 1년 동안 세금으로 걷어들이고 벌어들인 돈이 666달란트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주로 이제 금인데 금 666달란트 그것이 1년이면 한 솔로몬 왕국은 그 당시에는 은 같은 것은 너무나 흔해 빠졌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부요했던 나라인데 그 나라에서 1년 동안 솔로몬 왕국 때에 어마어마하게 벌어들이는 그 세금이 666달란트다. 그러면 솔로몬 왕 입장에서는 한 10년을 모으면 6660달란트가 되는 거죠. 세금을 모아가지고 그 세금이 전부 다 솔로몬의 호주머니에 들어가느냐? 그럼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관리들 월급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한테도 땅도 떼줘야 되고 군인들 무기도 사줘야 되고 식량도 줘야 되고 또 월급도 줘야 되고 그러한 것을 그러나 또 더군다나 전쟁이 벌어져서 군인들이 죽으면 보상도 하고 배상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많은 돈이 다른 데에 들어가지요. 그런데 어떤 이가 1만 달란트를 빚졌다.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사실은 다 이방 죄인들이었던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갚을 것이 없어가지고 주인이 갚으라 그랬다가 갚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의 자비 앞에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하고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걸 탕감하여 주셨다. 그렇게 나옵니다. 탕감하여 주셨다. 그러면 이제 세상적으로는 어떤 것을 탕감받았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이 세상의 논리로는 적용이 될 겁니다. 그러나 세상의 논리하고는 다르지요. 세상적으로는 누가 아빠가 내게 자전거를 선물로 사주었어요. 자전거를 사주었어요. 그래서 야 아빠가 나한테 자전거를 사줬기 때문에 나는 이거 선물로 받은 거잖아요. 이제 내 거다. 그래서 내가 친구한테 아빠는 20만 원 주고 자전거를 사줬는데 친구한테 2만 원에 팔아버려요. 그러면 사실은 법적인 권리 속에서는요. 그 아빠가 다시 그 자전거를 회수할 수가 있어요. 2만 원에 판 것을 다시 2만 원을 돌려주고 자전거를 회수하죠. 20만 원짜리 자전거를. 그리고 이제 자식한테는 못 줘.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야 아빠가 20만 원짜리 자전거 사줬으니까 이건 내가 어떻게 해도 돼. 그래서 타이어를 칼로 찢어버리고 망치로 자전거를 부셔버리고 뭐 그렇게 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것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 예수님께 나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이제 인생은 내 것이야.
나는 무조건 천국은 가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 그것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그 말이 안 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기록된 성경이 야고보서 같은 것이, 야고보서.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다음에 이제 탕감받은 사람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길을 가고 있는데 한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는 100데나리온을 자신에게 빚진 친구입니다. 100데나리온은 하루에 일하는 노동자가 하루 버는 돈을 한 데나리온이다 그럽니다. 한 데나리온. 그것도 성인 남자 기준으로 주로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한 데나리온. 하루 종일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땀 흘려 일해서 농장 같은 데 가서나 땀 흘려 일해서 버는 돈이 주로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그러면 100데나리온이다. 그러면 그런 것을 100일을 해가지고 벌어야 되죠. 지금 우리는 최저임금이 5,120원인가 뭐 얼마 됩니다. 요즘 올해 노동부에서 고시한 최저 시간당 임금이 5,100원, 200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냥 반올림으로 사용해서 5,000원 정도 시간당 한다 치면 당시에는 아침 6시부터 밤 저녁 해질 때까지 12시간 정도의 노동을 일반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시간당 5,000원 잡으면은 10시간이면 5만원, 12시간이니까 6만원 정도가 되겠죠. 그럼 6만원 정도로 계산한다. 그리 되면은 100일이면 600만원 정도 되지. 그것을 빚진 친구를 만나서 갚으라 그랬어요. 니 왜 안 갚냐? 목살 잡고 흔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빚진 친구가 좀만 기다려달라, 참아달라. 내가 곧 갚겠다. 그때에 그러면 네 처자식이라도 팔아서 갚아라. 그러면서 너 갚을 때까지는 너 감옥에서 못 나와. 그리고 감옥 속에 넣어버렸습니다. 과거의 시대에는 이 남편 아버지가 감옥에 잡혀 들어가면 처자식은 굶어 죽는 수밖에 없었어요. 노점상 같은 걸 많이 했을 시절에 또 노점상 단속을 70년대 이럴 때는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노점상 단속을 했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들 잡아다가 감옥에다가 넣어서 하루 며칠을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노점상 못하게 하려고. 그럼 그 사람들 하루 먹어 하루 근근히 사는 사람들이 단속돼 가지고 들어갔을 때는 자식들은 집에서 먹을 게 없어서 굶주리고 있다 하는 것이, 그런 사건들이 과거에는 많이 생겼었거든요.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근데 그런 것처럼 이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감옥에 넣어버렸다는 이야기는 자식들은 주로 가난한 가정이 굶주려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그런 사정을 주인이 듣게 되었습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입장은 종이라는 것이에요. 그냥 주인하고 동등한 입장이 아니라 1만 달란트 탕감받았어 종이라는 것이. 모든 이 땅의 전 인류는 그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종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만 달란트 탕감받았어도 주인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주인이 그 모든 것을 다시금 원점으로 돌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걸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기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큰 긍휼과 은혜를 받았는데 자신은 100데나리온의 은혜를 베풀지 못하고 살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불러서 너가 이렇게 악하게 했느냐. 그러니까 너는 1만 달란트를 다시 갚아라. 그것을 홀이라도는 한 푼이라도 우리식으로 하면 갚기 전에는 절대 이제 너는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없다. 그러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는 평생을 벌고 벌어도 갚을 수 없는 것이죠. 근데 더군다나 감옥에다 넣어놓고 갚으라 그러면 이제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방법은 없어요. 그 어떤 일을 지옥에다가 넣어놓고 갚을 때까지 지옥이다. 그래서 왜 영원한 지옥이 있느냐,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갚을 수가 없는 장소에 있고 대가를 지불할 수 없는 장소에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지옥 속에 사람들은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만 달란트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야기한다면 100데나리온을 빚진 친구를 만나가 벌어지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야고보서의 관점이라면 1만 달란트를 탕감해주는 그 처음 사건에 대한 이야기, 그것이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을 때에 뭘로 받느냐는 것입니다. 그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너무나 잘생겨서 아니면 무슨 대가를 지불해가지고 주님께 1만 달란트에 해당되는 어떤 보물이나 보석이나 무슨 대가를 지불해서 받느냐. 그것은 율법의 행위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가 1만 달란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것이냐. 그게 아니다. 그것은 은혜에 속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은혜에 속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은혜의 약속,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을 것이다 하는 은혜에 속한 것. 그래서 신약 성경은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은 복음의 핵심에 속한 단어입니다. 복음의 핵심. 자동차로 이야기한다면 엔진 없는 자동차가 무용한 것처럼 자동차의 엔진에 속한 것. 그것이 있다면 그것을 크게 두 개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는 은혜고 또 하나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 그리고 그게 은혜에 속한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는데 그것이 자동차로 한다면 가장 중요한 엔진 같은 게 된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7절 제가 계속 읽어드리면 7절, 8절, 9절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지극히 풍성하다. 1만 달란트 빚진 죄인들에게 그것을 용서해 주실 정도면 정말로 지극히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친구가 제게 1,000원을 빚졌어요. 그래서 야야 뭐 1,000원 같은 거 안 갚아도 되지. 그러면 친구가 뭐라 그러겠어요? 참 1,000원 가지고는 뭐 갚으나 마나 할 게 없잖아요. 어른들이라면 1,000원은 그냥 아무 때나 갚을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은혜라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아이들 입장에서 이제 아이들식으로 이야기해서 아이들에게 누군가가 아이들 입장에서 또 부모도 없는데 누군가가 아이들이 막 1,000만원을 빚을 졌어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금액과 액수가 되겠지요. 뭐 그런 것. 그 정도 돼야지 이제 그것을 안 갚아도 돼.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그런 것이 은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겠죠. 요즘 법은 좀 복잡해졌지만 옛날에 어떤 법 속에서 그냥 어제 아우디라는 차를 봤더니 아우디가 2억 정도 한다고요. 그랬더니 아우디란 차를 초등학교 아이가 자기 부모도 없는데 고아원에 사는 아이가 아우디라는 자동차를 장난치다가 문짝을 찌그러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가뿐하게 1,000만원 단위 넘어설 거 아니에요. 그걸 누가 갚느냐 하는 것이 누가 갚느냐, 누가 배상을 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의 법은 제가 그 부분은 복잡하지만 옛날에는 법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이를 보호해 주기보다는 이러한 아우디라는 2억짜리 이런 비싼 차를 가진 사람들의 편에서 사회나 법은 이루어졌지요. 그런 부분에 그 아이가 길은 실제적으로는 은혜에 지극히 풍성한 것. 전혀 안면도 없고 그리고 전혀 상관도 없고 전혀 어떤 것을 도움받을 만한 계제도 없고 볼품도 없고 그러한 사람이 용서받는 것이죠. 그게 은혜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 탕감받는다 하는 것이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인데 우리 모두는 다
1만 달란트 탕감받는 그 종의 자리에 우리는 서가지고 있고, 믿음을 통하여서, 그 믿음은 은혜로 주어지는 은혜의 법에 속합니다. 믿음의 법은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언제까지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게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전 인류에게 그걸 받아들이진지 안 받아들이진지는 이제 각 사람의 문제가 되어지고요.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는 어떤 은혜냐. 은혜는 참 많은 은혜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의 종류는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은혜다. 가장 중요한 은혜는 구원의 은혜죠. 근데 무엇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느냐 할 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뭐냐 하면 은혜니까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그 믿는다는 것은 그건 행위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은혜 안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처럼 모든 이방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하는 약속 안에서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지금 에베소 교회에 에베소서를 쓰면서 복음을 이야기할 때에 에베소 교회는 율법에는 익숙하지 않은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일상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알 수 있는 이방인들 입장에서 이해하고 알 수 있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행위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이 갈라디아 교회들에 들어가 가지고 율법을 지키고 예수님도 믿고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실제로는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믿고 율법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는 거짓된 복음을 가리켜서 교회들이 엉망이 되었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라는 수식어를 가지고 계속하여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어떤 율법의 행위를 했기 때문에 1만 달란트 탕감받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사복음서에서 구원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증거. 그 다음에 사복음서 같은 경우는 관점이요. 로마서의 관점도 계속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 갈라디아서의 관점도 계속 이야기하고요. 야고보서의 관점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의 관점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있어요. 히브리서 중에서도 히브리서 여러 내용 가운데 한 6장 정도로 가면 배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요. 주님을 믿다가 타락해서 주님에게 떠나는 것,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에 그런 관점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복음서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는 주님께서 좀 더 깊이 있게 자세하게 그 말씀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눈과 시야를 그 당시에 벌어졌던 시대 상황 속에서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벌어졌던 상황 속에 갈라디아 교회들이 다른 복음을 쫓아서 미혹되어 가지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것, 자신을 위하여 피를 흘리신 것을 헛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 속에서 왜 너희가 이렇게 어리석어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이렇게 훤하게 보이는데 밝히 보이는데 너희가 잘못되어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너를 위해서 피 흘리고 죽으심을 무효로 만들어서 너희가 이제는 구원을 상실하는 그런 자리,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의 복음서에 있는 여러 말씀들이 어떤 말씀은 어떤 관점에 쓰여졌느냐, 그럴 때 제가
그 중에서 오늘은 1만 달란트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종들에게 대하여 각 종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가서 주인이 돌아와서 계산할 때에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속에 묻어놨다가 너 쫓겨남을 당하고 너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리고 그가 1달란트 가진 종이 가졌던 달란트까지도 빼앗아 가지고 5달란트를 받아서 5달란트를 남겨 10달란트를 가진 종에게 주어버립니다. 그래서 10달란트 가진 종은 11달란트가 되고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남겨서 4달란트가 됩니다. 그래서 5, 2, 1달란트가 어떻게 변하냐 그러면 10달란트, 4달란트, 1달란트로 변했다가 다시 1달란트를 빼앗아 가지고 11달란트, 4달란트, 0달란트가 됩니다. 그 0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지옥 속에 들어갑니다. 그런 관점은 야고보서의 관점입니다. 왜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으로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런 관점입니다. 말하자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다음에 이제 실제적인 삶 속에서 그가 어떻게 용서의 길을 걸어가고 그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길을 걸어가느냐, 이것과 구원이 어떻게 연결되고 밀접한 상관지수가 있느냐. 구원의 유지지요. 구원의 유지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원을 받음은 우리가 전혀 관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입니다. 그렇다 해서 우리의 측에서 믿음이 필요 없다 그런 건 아니고 당연하게 믿음이 통로가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믿음이 통로라는 이야기는 믿음을 통해 우리가 받는다는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이 받기 전에 43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또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 복은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약속하신 것을 은혜로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다시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면서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 에베소 2장 2절 3절 4절을 읽으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세상에 속하여 가지고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푸는 바른 신학 가운데 하나는 은혜 신학입니다. 그러나 은혜 신학이라는 것을 너무 극단적이고 잘못된 용도로 사용하면 오히려 또 어리석어지는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뭘로 얻느냐? 성경은 명백하게 에베소 2장 5절 같은 경우는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그런 의미에서 너희가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용어보다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여기서는 써요. 구원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더 근원적으로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구원이라는 단어보다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지금 각 교회가 처한 입장이 틀리고 각 교회가 가진 문제가 틀리고 각 교회가 가진 이해가 틀리기 때문에 그 단어 선정이나 메시지의 내용이 다르지만 근원적으로는 사실은 전체 통합적인 하나의 이야기 속에서 이런 관점 저런 각도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진리의 구원의 진리, 복음의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3장 18절 그래서 그러나 하반절에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 약속은 언약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언약, 약속 이렇게 같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약속으로 말미암아, 언약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그 내용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식한테 예를 들어서 뭐 다음 주에 아니면 다음 달에 자전거 20만 원짜리 사줄게. 그리고 아빠가 약속을 했다. 그러면 그 약속은 은혜에 속한 거다 그 말이죠. 물론 이제 그런 조건들을 붙일 수도 있을 겁니다. 아빠 입장에서 야 공부를 잘하면 시험을 잘 맞으면 성적이 좋으면 그런데 실상은 그것도 자식 입장에서는 1등을 맞아가지고 아빠 내가 1등 했으니까 아니면 아빠 내가 5등 안에 아빠가 들라 해서 들면 자전거 사준다 그랬죠. 10등 안에 들면 자전거 사준다 그랬죠. 네 사주세요. 뭐 그렇게 이제 할 수 있죠. 그러나 깊이 한 걸음 들어가면 아이가 공부할 수 있도록 학교에 보내주는 것은 부모의 은혜에 속한 거죠. 그것 자체가. 그리고 공부를 누구를 위해서 하죠? 아빠를 위해서 하고 엄마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위해서 자기 인생과 삶을 위해서 하는 공부를 도와주면서 거기에다가 공부를 잘하면 이렇게 자전거를 사준다. 뭐 이런 조건을 달았다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그 전반적인 내용들이 다 은혜에 속한 것이 되어지지 행위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이제 해석하는 관점들이 다 다르지만 일상적인 상식선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준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대가를 치르고 그러한 대가를 치르고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라는 사실이고 믿음에 속한 것은 은혜에 속한 것입니다. 옛날에 은혜라는 시리즈 설교를 한 7편인가 쭉 은혜의 여러 각도들 또 은혜의 종류들 은혜 받는 것에 대해서 몇 년 전인가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 그것은 은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계속하여 그 은혜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주의로 흘러가는 사람들은요, 이 은혜 개념 자체를 무시하거나 덮어버리거나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하고 연결된 단어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그 큰 사랑,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나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율법주의로 흘러가는 사람일수록 그의 가르침을 살펴보면 은혜에 관련된 말씀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설명하고 풀 수가 없거든요. 말로 그냥 쓱 지나가는 식은 합니다. 제가 우리나라의 어떤 좀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율법주의를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는 어떤 유명한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의 제가 책을 살펴보니까 그분의 책에는 오직 은혜 그래가지고 여러 주제 가운데 오직 은혜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오직 은혜로 그리스도인들이 산다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그 은혜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책 안에서 정의를 내리는데 정의도 애매모호하게 하면서 값없이 받는 것이 아니다. 그건 값없이 받는 것은 은혜에 대한 뜻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가진 오직 은혜다. 그런데 그 양반은 신율법주의 같은 거, 율법주의를 가지고 있는데 그 속에서 은혜를 값없이 받는 게 아니라 어떤 대가를 치르고 어떤 율법의 행위를 해가지고 받는 것이 은혜인 것처럼 그렇게 말을 바꾸어 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사람들은 율법주의로 흘러가는 사람들은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은혜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믿음에 대한 이야기도 지금 갈라디아서 입장에서 또 로마서 입장에서 믿음 이야기가 아니라 나중에 야고보서 입장에서 믿음 이야기를 해버려요. 야고보서 입장에서의 살아있는 믿음, 행함 있는 믿음은 1만 달란트로 이야기하면 나중에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친구를 만나서 벌어지는 사건에서 믿음이거든요.
그런 입장을 자꾸 다루어요. 그러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1만단트 탕감받은 사건에 있어서는 그쪽 믿음하고는 지금 더 근원적인 믿음의 행함의 부분 이전에 은혜로 얻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아브라함은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은혜로 믿음으로 얻는 의.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얻는 의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정해 주실 때에 그것을 받은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것이 하나님께 의로 여겨졌다. 그렇게 받은 것은 은혜로 속한 것이고, 모든 이방인인 우리들도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고, 에베소 2장 8절 9절로 이야기한다면 7절로 이야기한다면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믿음을 통하여 받은 것이다. 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하나님께 입고 우리 주 예수님의 행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아가 은혜의 언약 속에서 믿음으로 모든 이방인이 의롭다함을 받을 것을 말씀하시고 우리가 구원이라는 유업을 얻게 되었사온즉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라면 우리가 자랑하고 큰소리치며 교만할 여지가 있겠사오나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긍휼을 얻어서 믿음으로 얻는 의의 길,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문을 활짝 십자가를 통하여 열어놓으셨사오매 우리가 항상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주님의 행하심에 대하여, 주님의 대가 치루심에 대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긍휼과 은혜에 대하여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이오매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며 주님을 경외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과 삶과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삶 속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여정을 걷다가 다시 오실 주님을 배웁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